그 흔들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흔들림 증후군이라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울면 그 아이를 데리고서 울음을 잠적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흔들어대고 그러잖아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여세, 그 아주 그 부산하게 흔들어대는 그것 때문에 울음을 그치기도 하죠. 그 맛에 이제 어른들은 더 흔들어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그게 원인인 줄도 모르고 저 후천성 질환들, 또 장애 증후군으로 평생 동안 증후 증세를 갖고 살아가는 성인들의 장애들이 사실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너무 흔들어대서 온 질환들이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흔들어대면서 이게 너무너무 아직 그 모든 오장육부가 척추를 중심으로 매달려 있는 것들이나 또는 뇌에도 두개골에 붙어 있는 어떤 중요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두개골도 중요한 기관들이 결정적인 이 뼈붙이와 함께 연결이 돼서 붙어 있는데 너무너무 지나치게 흔들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섬세한 기관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파괴되거나 떨어지거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후천적으로 찾아온 장애가 돼서 그게 증후군으로 평생 그 부분의 장애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타난 또 재발견이 됩니다. 왜 그저 성장기에 특별한 충격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후천적으로 그 부모에게 그런 장애가 없는데도 후천적으로 자녀들에게 왜 그런 것이 생길까? 아마 의학의 이제 종합적인 체크를 통해서 발견되는 좀 발전적인 요소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 물컵에다가 계란을 노린자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노린자가 물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 그러면 노린자가 이렇게 유리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땅에 딱 치면 유리는 깨져도 그 노린자가 이 컵에 닿아서 깨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노린자를 흔들면 이게 흔들면 유리에 수없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린자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단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너무 흔들어 대지 말아라. 우리 청년들 시집 가서 아기 나면 저는 이런 흔들림 증후군의 부작용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뭐 그게 뇌관만 그러겠어요. 삶이 참 우리가 가치관이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들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신앙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또 내 삶이 정말 내면적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뭐 이런 책도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느냐. 뭐 그런 책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요소, 내면적인 요소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할 적에 참 그게 우리가 누구를
비판의 대상일 수는 없죠. 그 참 불쌍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흔들거릴 때 당신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힘든 것이지만 주변 사람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당신 자신이죠.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흔들리는 거. 내면의 가치, 이게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흔들린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잡기가 쉽지만 스피리추얼한 영역이 흔들렸다고 할 적에는 참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조차도 없이 흔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흔들림 증후군이라고 할 적에 정신적인 흔들림 증후군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죠. 얼마나 힘들을까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가치들이 딱 정해서 살아간다는 거,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예, 예, 딱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 그건 뭐 참 은혜죠. 자기 인생의 삶 속에 크게 된다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가장 참 평안이 있는 것이 되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딱 붙들려서 살 수 있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소신 있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게 미래를 향하여 앞을 전면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정한 삶, 정해진 삶, 확정된 삶. 예, 찬양에도 확정되고 확정되어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멘트들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복, 하나님 내가 정해진 삶, 확정된 삶, 진리를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내게 이 부분을 기름 부어 주세요. 이 부분을 기름 부어 주세요. 부어 달라. 얼마나 거룩한 기도예요. 명인들은 참 멘트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싣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뭐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 급한 순서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시간을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 우리 적어도 성서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그 시대의 어떤 기준 같은 확정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서에는 잘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제 처음으로는 우리 여호수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여호수아 24장 10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또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난 분위기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아무리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딱 붙들고 믿겠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잖아요, 정말. 여호수아의 그 믿음 카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 아웃되면 나도 같이 덩달아서 아웃될 사람들 있지 않아요? 예? 니들 다 나가도 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얼마나 정해진 인생이에요. 난 네가 나가면 나도 나가.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가장 1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난 여기서 만난 하나님, 난 여기서 교감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좋은, 너무너무 유쾌하고 여기서 인생을 쇼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그거에 대해서 난 주변이 어떤 것이 있어도 난 그 하나님 붙들고 가리라. 네. 저는 우리 서천 칼국수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요. 서천 칼국수에 우리 유옥경 집사님이죠. 그분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분의 얼굴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저분 입을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불안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저는 그게 실수하는 적을 못 봤어요. 난 실수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언제 저 빈틈이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제 3자를 통해 돌아오는 말을 들어봐도 언제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얼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면이.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불경기예요. 정말. 불경기예요. 저는 이게 같이 네트워크가 된다. 신앙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리고는 또 그 사업장을 보세요. 손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만족을 자기 입으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많으면 많다고 누가 해요. 더 많았으면 좋겠는 게 사장님이지. 근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언제나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확정된 믿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봐요. 참 이게 이론이 아니다. 이건 실력이고 이건 은혜며 축복이다. 놀라운 간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탄 마귀는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무서워요. 누군가 탁 칭찬하면요. 그 다음부터 반응해요. 내가 그저께 어젠가 누구 칭찬을 했더니 당장 반응해요. 참 묘해요. 사단은 참 천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없이는 참 자랑도 참 두려운 일인데 그래도 구대기 무섭다고 장 안 담을 일은 없죠. 참 내 주변에 참 확정된 믿음이 있는 그 바위 같은 믿음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확정되었으니 이 찬양의 주인공일 텐데요. 시편 57편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이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언제나 내가 확정한 건데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찬송함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에는 원망하고 좋은 일에는 찬송하고 이게 아니고 50% 점유율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근데 오늘 우리 감사헌금에 딱 올라왔는데 감사헌금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딱 올라왔어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뭐 옛날 거 따질 거 없어요.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알거든요. 속사정을. 지금 속사정을 알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대요. 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가 흔들거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원망, 감사, 원망, 감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 난 감사만 하겠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남편도 내 남편으로 확정되고 내 아내로 확정되고. 그죠? 뭐 한마디를 들으면 10개를 적용해야지. 너 내 집이 좋아야지 내 집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내 교회로 확정하고, 내 목자로 확정하고, 내 나라로 확정하고, 자기 주어진 이것을 섭리로 딱 붙들고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신 은총이야. 은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인물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일 새벽에 보는 말씀이지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산의 진미죠. 그 어마어마한 왕의 음식이잖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요, 나라를 이끄는 두 번째 지도자가 돼요. 다니엘이 흔들거리는 그 인격이었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주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밑에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너는 왕의 신상을 새겨놓은 그 왕의 신상에다가 너는 늘 기도하고 늘 바라보고 숭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을 때 다니엘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나 그런 걸로 출세를 조건한다면 난 출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는 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루에 3번 유대인 3대 기도, 하루에 9시 기도, 성전을 찾아서 그 다음에 12시 기도,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언제나 항상 늘 기도하는 3대 기도잖아요. 오전, 정오, 그리고 오후 기도. 이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를 쉰다고 하는 거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1차적으로 성서에 나오는 게. 근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타국 만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으로,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더군다나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의 방향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포로 주제에 뭐 감사가 필요해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온전한 가치를 찾아서 내 마음에 세팅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말뚝 같은 그런 인생, 거기에 하나님은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를 붓고 능력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역사 속에서 기념할 만한 인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간증집이기도 하지만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필 장군이 박정희 정권 당시에 아주 그 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가 독실한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머니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나이필 장군의 휘하에 병사들에게 몸에 해로운 것들 몇 가지를 쭉 추천을 해주고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휘하 병사들이 나이필 장군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해요. 사람들을 막 사랑해주고 높은 사람인데도 준장이니까요. 나름대로 사람들을 막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얘기들을 권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대지를 않아요. 술을 대지를 않는데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고 나이필 장군이 자기의 속된 산하 부대들의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참 다이나믹하게 보고를 해요. 참 이건 전국의 모델감이다 해가지고 이 보고역이 컬러풀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할 만큼 보고회를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회식 자리를 서는데요. 회식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술을 탁 딸더니 나이필 장군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장군에게 이 잔을 들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와서 받아가라는 게 아니고. 나 장군 내 술 한 잔 받게 하고서 딱 따라서 이제 주었습니다. 줬는데 나 장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하 제 앞에 있는 콜라로 따라 주시지요. 이게 참 그 옆에 있는 뭐 중장 급 되는 사람들이 막 즐비하게 옆에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준장급 되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술 한 잔을 제일 먼저 필두로 따라 줬는데 술잔을 거부한 거예요. 분위기가 막 아주 얼음판이 돼버린 거죠.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옆에 있던 하나의 소장급 되는 분이 가가지고 대통령의 잔을 각하 저한테 주십시오. 안 먹는다는 사람 주지 말고. 그러고서 뺏어 먹다시피 이렇게 자기가 마셔요. 그러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침묵에 팍 빠집니다. 침묵에.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죠. 무슨 말이 첫 마디 쏟아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 장군의 어깨를 탁 치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연회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냉랭한 분위기를 차지하는지요. 대통령은 빠져나갔습니다. 비서관만이 바로 달라붙었고 여기는 아직 장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이필 장군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아, 당신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아?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이 행위가 어떤 건지 알아? 예? 별이 하나 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 아니었어? 별 하나가 더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어? 근데 당신 지금 처신이 지금 어떤 처신을 한지 알아? 대통령을 무한하게 만들고. 각오해라. 각오해라. 내일의 청와대 지시를 각오해라. 다 네거티브였죠. 다 네거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필 장군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 하나만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를 정함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떤 대통령이 와서 따라주더라도 내가 거부할 게 있고 받을 게 있다는 걸 정했어요. 이미 정했어요. 이미 정한 게 있어요. 앞으로 더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또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주 청와대에서 별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소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야,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별들을 막 움직인 거예요. 이분이 제대를 끝냈어요. 저녁을 이제 정년 저녁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이필 장군이 저녁을 하고 이제 집에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살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 뭐하니? 요즘 물은 거예요. 요즘 저녁에서 집에 있습니다. 걔 청와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또 전역을 하고 청와대 가서 근무를 한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역을 하고서도 청와대 가서 또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술자리에는 그렇게 이렇게 가지를 않는 거였어요. 또 가더라도 언제나 피하고.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살을 당할 그때에도 이 나이필 장군은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있었으면 참 그 인생도 비운으로 끝낼 수 있었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있어야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피하게 도와주셨던 거죠. 예. 오늘 역시 108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은 참 이런 시를 많이 읊었던 거죠.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의 시는 참 이런 게 마음에 들죠. 많이 나타나죠. 어쩌다 한번 일가리는 말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는 멘트예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저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파란만장한 가시적이고 경험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삶이 분명할 것이지만 그 풍랑 중에도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아주 죽어 주무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난 행복했을 거라고 봐요. 왜?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가 평안을 장악할 수 있죠. 평안은 흔들리는 가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도 같은 심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마음을 정했대요. 뭘까요? 노래입니다. 나는 언제나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겠고 모든 날을 스탠바이 큐 하겠고 이 노래로 비파로 수금으로
예, 1절과 2절. 그리고 예, 모든 만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 진실이 궁창까지 이르는데 그 영광을 내가 높이겠다. 이게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대적 앞에 섰어요. 다윗은 이게 대적 앞에서 서서 지금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찬양의 주역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11절, 10절부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당연지사, 서리법은 너무 당연한 의문문이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그 누가의 주인공이에요. 11절이죠.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가는 다윗이 그 많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집중력이 누구보다 탁월했다는 거예요. 1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의지하고 행하리니 하나님과 연합된 무기예요.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내가 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대적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밟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확정.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 앞에 있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의지력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의지력을 흔들지 않을 거야.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비록 배고픔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내게 불편함이 따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 확정된 모습. 다윗이 그때의 작금의 현실들은 얼마나 모자람이 많았고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고 얼마나 흔들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이필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여호수아같이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죽어도 지금 말하는 영원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겠대. 새벽을 아예 깨우겠대요. 저는 이 시편 108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자 믿는 자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내게 확정된 인물이, 확정된 삶. 저는 그런 것도 가상을 해서 생각을 해봐요.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간 차가 누군가를 치었는데 반죽음이 있어요. 황수미 권사님 지나갈래요? 데리고 병원에 갈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행이에요. 위험한 선행이에요. 분명히 내가 쳤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쳐놓고 갖고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모함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갈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유익이 아니라 영혼 중심, 그 영혼이 내 손이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영혼 붙들고 살리는 쪽으로, 생명 쪽으로 이끌고 가리라. 그 비스무리한 상황이 내게 도래하더라도, 사람이 안 보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손해, 모함을 당하더라도 내가 영혼을 살리는 쪽에 서리라. 이거 평상시에 확정되지 않으면요, 막상 닥치면요, 굉장한 이권 속에 덜덜덜덜 왔다 갔다 할걸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할걸요. 평상시에 나는 가는 거야. 나는 살리는 거야. 난 사람이 보건 안 되건 또는 그 후환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개헌적 확정을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나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분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가 상관인데 자기 휘하 직원이 나가서 사고를 쳐서 죽었어요. 근데 그냥 나간 걸라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발각이 났죠. 그 발각이 나니까 그의 고위직이었지만 박탈되고 지금까지 뼈가 굵도록 그 사역의 권위자가 됐는데도 모든 것을 실권 다 박탈시키고 말아요. 왜?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게 있다면 난 내가 손해봐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갔더라면 그 사람은 그 너무너무 큰 그릇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들라는 거예요.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한테 손해볼 것 같지만 유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한테 평안도 안 붙고 어떤 것도 붙지를 않지만 확정된 사람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라는 거예요. 서천칼국수 붙듯이 우리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도 우리 간과할 수 없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확정된 사람한테 하나님은 붙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붙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붙고, 붙들라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한테 붙들어. 이게 저는 큰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이나 현실의 인물이나 확정된 사람한테 하나님은 붙들어, 축복을 붙들어. 기도하시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은 그 시대에 참 파란만장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기까지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거지만 가장 굵직한 건 확정된 가슴이었습니다. 확정된 가슴. 하나님, 우리가 카피할 수 있다면 보혜사 성령 안에서 다윗의 그 확정된 가슴을 카피하게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의 그 확정된 마음을 카피하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확정된 마음을 카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빌장군 같은 그런 확정된 마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